오늘 저는 마가복음 6번째 말씀입니다. 병고침을 받는 길, 시작. 병고침을 받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고요.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가 구원자, 세이비어라는 뜻이 있고, 둘째가 치유자, 힐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고 부를 때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병고침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도 치유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을까? 그 치유의 원칙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오는 장면이에요. 가버나움에 모였을 때 집안에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 지금 꼼짝 못하는 친구를 4명의 친구가 데리고 왔는데 들어가질 못하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 당시에 지붕은 이렇게 평평한 옥상 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깥에 야외 거실로도 이제 사용했어요. 이게 나무를 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집과 흙을 덮어서 이렇게 평범한 옥상으로 되어 있는 테라스 같은 곳입니다. 근데 거기를 그냥 막 망치로 두들기면서 그걸 부시고 구멍을 내서 자기 친구를 밑으로 내려놓는 장면이죠.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붕 뜯는 소리에 놀라고 떨어지는 흙과 먼지, 돌멩이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막 욕을 해댔을 것이에요.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고 굉장히 마음에 기뻐하시고 또 웃으셨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친구를 사랑하는 열망을 보시고 그리고 굉장히 정말 창의적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이렇게 병을 고치려고 최선을 다하는구나. 아마 굉장히 대견하게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을 듣고 거기 같이 있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건 또 뭐야? 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누군지를 아직 몰랐거든요.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 친구 이상하다, 미쳤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으세요. 아마 그러셨다면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도록 율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으시면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대속 사역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부러지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공식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얼마든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또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정도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또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시기까지 했어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건 결국 뭡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 말에 이
율법학자들이 신성모독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를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이것도 또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죠. 왜? 하나님이야말로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가 아직 말하지 않은 거를 마음에 품은 생각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과 자리를 들고 일어나 네가 치료받았으니 일어나라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이 훨씬 쉽죠. 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죄가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나타내지 않으니까 그건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편안한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꼼짝도 못하는 사지가 마비된 중풍병자에게 내 병 치료받았다, 일어나라, 자리를 가지고 가라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라고요. 이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도 당연히 내 재산 받았다 하는 말이 훨씬 쉬운 말이죠. 왜? 그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죄의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10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비난하고 판단했던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아마 제일 놀랐을 것이에요.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죄도 사하실 뿐만 아니라 병도 고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실려온 중풍병자처럼 주님 앞에 나와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병고침도 받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병의 치유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세 가지 원칙을 오늘 여기서 배울 수가 있어요. 첫째가 바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자, 5절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시고, 즉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병고침 받았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었다면 침상을 메고 지붕까지 뜯는 아마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치유를 가져옵니다. 치유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려면 예수께서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병을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걸 또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치료를 원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의 치유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난주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5가지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름의 능력, 그리고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게 다 뭐냐? 치유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또 기도하면 병을 고쳐주신다고 했고 또 성령께서 치유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예수의 이름 권세로 기도하면 치유를 받는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살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질병과 우리들의 연약함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채찍질을 만지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원하시고 아무리 주님이 치유의 능력이 있으셔도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치료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그런 모습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고향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어릴 적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6장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 지역 권능이 과연 진짜냐? 이렇게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우리 옛날에 살던 그 예수라는 자 아니냐? 그 아버지 요셉의 목수였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친구인데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 하면서 믿지를 않은 거예요. 불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존경하고 다 따르는데 바로 자기 고향에서는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마가복음 6장 5절 그 다음 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그 치유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무지와 의심입니다. 몰라서 치유를 못 받고요, 또 안 믿어서 치유를 못 받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이 병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예배 때마다 이렇게 일종의 힐링 세리머니, 즉 치유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건 대단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정말 강력히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벽한 치유가 안 일어나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는 것을 다 경험할 수가 있어요. 기도해서 10명 중에 한 사람만 나와도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인 것이죠. 완전 치유는요, 천국에 가서는 가능합니다. 지금은 부분적인 치유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멋지게 신나게 살 수 있는 정도의 건강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10%만 나와도 병이 천천히 진행되어도 하나님의 치유로 간주하고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크고 작은 질병과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냥 병주머니였거든요. 안 아픈 데가 없었습니다. 특히 눈이 너무너무 통증이 있고 또 시력도 안 좋았고, 그리고 과민성 이 증후군으로 20-30년을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즉각 치료는 안 해주셔도 서서히 치료해 주셔서 이 두 가지 면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2000년 전 병을 고치신 주님, 오늘 이 본문의 중풍병자를 고치신 주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병의 치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인정하시고, 그리고 강력하게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 치유를 가져오는 거예요. 완전히 고치실지 부분적으로 고치실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성경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다 하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더 우리 병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의 치유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타인의 믿음을 통해서도 치유된다. 시작. 타인의 믿음을 통해서도 치유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병고침과 그 본인의 믿음과는 꼭 정비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그런 것이 나와 있고 우리의 현실에서도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에도 보면 이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여기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치유된 건 뭐냐면 바로 그 친구들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3인칭 복수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를 치료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을지라도 제3자의 믿음으로 치유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안수를 할 때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아프면 영적으로 다운이 됩니다. 영적으로 다운이 된 사람, 그 영성이 살아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좀 믿음이 있어도요, 불치의 병이 걸린다거나 어떤 위기가 다가올 때 믿음이 약해져요. 심지어는 믿음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암이 갑자기 걸린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대신에 그 암만 묵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이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옆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대신 기도해주고 또 믿음으로 계속 서포트를 해주면은요, 비록 그 사람 믿음이 떨어지거나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3자의 믿음을 통해서도 치료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지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장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새벽에
또 예배할 때 우리 아픈 자들 생각하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 중보실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올린 것 중에 아마 절반 이상은 다 이 치병을 위한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다른 사람의 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의 힘이고 목장의 힘인 것입니다. 꼭 병 고침 뿐만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받는 것과 또 성령 받는 것까지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좀 현찮아도 다른 사람이 강력하게 도와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대학부 때 회장할 때 그때 뭐 대부분 다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방언을 받았는데 하여튼 끝까지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한 20% 정도는, 한 80%는 거의 다 방언을 하는데 한 20%는 방언을 못 받는데, 제 선배 중에 서울대학 아주 굉장히 똑똑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방언을 하려면 우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죄를 내려놓고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회개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입을 꼭 다물고 구하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신 내가 회개를 하고 대신 내가 성령 받게 해달라고 제3자 입장에서 기도를 합니다. 아주 힘들어요. 2배, 3배 이상 더 힘들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원에 데려가고 기도굴에서 그냥 밤새도록, 지금도 내가 그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입을 꼭 다물고 그러다가 그냥 울며 불며 더 안타깝게 제3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입이 벌어지면서 방언이 나오고 완전히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대감을 가지시고 마음문을 열고 믿음이 약한 사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이 있는 내가 기도해 주므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때는 전화로 기도해 줘서 병이 치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문자 하나를 보내는데 그 문자에 아멘하고 대답하자마자 즉시 자기의 통증이 사라지는 것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3자의 믿음으로도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뭡니까? 믿음이 약하다면 다른 강한 믿음의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믿음이 좀 강한 사람이라면 약한 사람을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치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죄를 회개해야 치유된다. 시작. 죄를 회개해야 치유된다는 것이죠. 자, 앞에서도 살펴본 대로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병 고침 이전에 죄사함의 문제를 타치하셨어요. 아마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니 이 사람의 이 병은 죄로 인한 병이었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 아프다 그러면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보다, 죄를 지은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목사가요, 몸이 좀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 뭘 잘못했나 봐, 무슨 죄를 지었나 봐, 이렇게 성도들이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가급적 자기 병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가정교회가 좋은 건 뭐냐면 가정교회에서는 다 얘기합니다. 다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의 기도도 요청을 하고 받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이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라면서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경우 꽤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실제로 죄로 인해서 병이 걸리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특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어떤 그 쓴뿌리 있죠. 분노 있죠. 미움이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준다. 이건 현대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연관성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그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뭔가 계속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 쓴뿌리로 계속 누구를 미워하거나 또는 자기를 학대하거나 그리고 그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지 못할 때 계속 이것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들이 결국 뭐냐?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 고침을 얻으려면 먼저 우리 내면의 이 죄의 문제를 살피고 회개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중풍병자처럼 죄사함의 확신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거, 내가 죄사함 받았다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건 뭐 너무나도 확실하게 주님이 처방을 해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암송 구절이죠.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죄를 자백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모든 불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주와 질병, 죄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쓰레기와 흉벌이겠죠. 이런 것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게 살고 병을 치료받길 원한다면 죄에 대해서 숨기지 말고 또 변명하거나 자기 합리화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토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라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고백하고 예,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가운데 책망하실 때 그 책망에 동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네 죄를 용서했어 라는 말씀에 아멘하고 내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우선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생각이 안 날 경우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숨어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요 회개와 감사를 가장 기뻐하세요. 회개와 감사, 회개와 감사. 여러분의 기도에 회개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가 많으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선생도 공동체에서 서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게 병 고침을 위한 전제 조건임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믿음의 기도 그리고 뭐예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병을 치료하신다. 나는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면 믿음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는 것이에요. 제가 요새 최근에 경험한 게 뭐냐면 어떤 큰 병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사소한 것은 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큰 것만 아니라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옳고 그름보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강력하게 가지시고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몇백, 몇천 배 더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고 아주 사소한 것도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그걸 인간적으로 해결할 그러한 삶에서 우리 주님께 가지고 와서 자꾸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아뢰는 것이 습관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작은 일에도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쓴뿌리를 내어놓으세요. 이번에 부흥회가 특별히 우리 강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가 해결이 되어서 영혼력이 총체적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고집이 있는 한 병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수평적으로 우리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쳐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막힌 것들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상처가 다 사라지거나 아픔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 수 있어요. 우리가 용서한다고 기억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용서라고 하는 건 어떤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적인 결단의 문제거든요. 감정 처리하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속상하고 아프고 그 사람이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치료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은요 치유로 복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치유로 복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악으로 복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으로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근본적으로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치유는 죽음이 다가올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죽음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하고 환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죽음은 우리가 모든 질고와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날이에요. 완전 거룩, 건강, 완전 행복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스타팅 포인트가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 이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맛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완벽한 건강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면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나라 가길, 다시 말해서 죽음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독자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에 충분한 건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기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이 건강을 위해서 조심하고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치유의 역사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세 가지 포인트, 이 치유의 원리를 여러분이 받으시고 그것을 적용하셔서 반드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급작스러운 치유도 경험하시고 또 서서히 치유해 주시는 치유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결론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건강과 치유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요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다.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치유의 원리를 알고 따라야 한다. 1. 병고침의 믿음을 가지자. 2. 타인의 믿음을 사용하자. 3.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자. 2000년 전 중풍병자를 고치신 주님은 오늘 우리의 병을 고치신다. 내가 고침받고 남도 치료받게 도우라. 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되라.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주옵소서. 저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병고침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한 1분 동안 여러분 레마 결단 카드 꺼내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한번 적어보시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특별히 이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여러분의 결단을 거기다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